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어보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일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떳떳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따르면 믿음이란 구원받음과 관련하여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뒤에 보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구원과 관련하여 있는 것인데 정말 그 구원의 표로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에 부합하는 행함,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을 줄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헛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을 주는 믿음이 진짜인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볼 때 죽어보면 알지. 그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알지. 어떻게 하냐. 행함, 믿음에 부합하는 행함이 있으면 진짜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함이 없어서 저 믿음 가짜네 그러면 구원도 못 받으니까 헛되다는 얘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네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자, 성경대로 지금 우리 말하는 거죠. 겨우 행위를 믿음에 어떻게 끈앞을 연결한 게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한 경우가 있냐 하면 믿음과 행위는 된다고 생각하거나 행위는 믿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세요.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실제적인 대화 같죠. 우리 번역은 그냥 문장, 서술, 문어체, 글로 쓰는 느낌이지만 다른 번역 이게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 믿음이 그 사람이 말한 그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냐? 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대답은 아니요. 그러니까 행위는 믿음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자, 이 질문 우리가 지금 숱하게 했고 숱하게 대답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오늘도 그러죠. 17절에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음이 원래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납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사람이 갖는 거지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갖는 게 아니고 돌이나 나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격, 전인격적이에요. 속에 있는 모든 것과 육체의 모든 것, 이게 믿음과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속이 변화되고 몸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 때 그 행위로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뭐라냐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율법의가 생략돼 있어요. 가로쳐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예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기본으로 지킨다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는 율법에 속한 율법에 기록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 율법에 기록된 행위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는 행위가 중복되고 겹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율법도 살인하지 마라 그래. 예수도 살인하지 말라 그래. 그렇죠? 속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 율법도 간음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도 간음하지 말라 그래. 속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그래. 율법도 부모를 잘 섬기라 그래. 예수님도 부모를 잘 섬기라 그래요. 그것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부모에게 드릴 것도 안 드린 이 거짓말쟁이들 예수님 얼마나 비판했어요. 보세요. 똑같죠? 그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 조문 지키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는 뭐예요? 율법 조문을 지킴으로 이거를 다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틀렸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른 자는 없다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뭐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한 이가 살인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 중에 하나도 안 어기고 어떻게 다 지킨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켜서 의를 얻고 의롭다함을 바로 얻는 게 바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받겠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준수하는 것으로 의를 취득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뚱딴지 같은 소리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안 돼요. 또 뭐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 합시다. 근데 그걸요 한 방에 해야 돼요. 한 방에.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40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60세가 되니까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지난 59년은 어떻게 할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됐다 치자고요. 그게 인생 중 몇 년, 몇십 년 걸려서 됐다 치자고요. 됐다 치더라도 그동안의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동안의 지은 죄는. 율법을 다 지키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틀리고 실수하고 어겼던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것이 짐승의 피를 바치면 해결되는 거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금 다 지켜야 됐다. 이것이 그동안에 지킨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못 지킨 걸 없는 건 그건 그 자체로 제거돼야 되는 그 죄는. 그건 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거는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다 지켰다는 현재의 완성이 지난날의 죄는 다 없는 것처럼 만들거나 속죄를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를 취득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를 줄여서 한 말이 뭐냐?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의 의미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도 뭐죠? 사람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죠. 움직였어. 말할 때 입술은 훨씬 더 많이 움직입니다. 얼굴 근육은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거기다 소리까지 나와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행위의 일종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몸의 운동의 일종으로 들어간다고요. 강력한 운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믿음이 분리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 없이 말을 쓰는가 보세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 소리도 똑같이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세요. 우리 교인만 확인해 봐도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다 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처럼. 들을 때는 또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기도하러 나오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은 것이다가 아니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맞죠? 행함이 믿음이라고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희한하게 싫어를 한다고요. 싫어하면서 본인이 기도하러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제발 우리 예수 믿을 때 좀 생각 좀 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행함은 믿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리 말해요. 성경이. 그래서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싫어하는 행위란 건 아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겠다 할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가 뭡니까? 역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운동성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와 믿음이 하나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 16절은 그 예입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어떤 행함이냐 가르쳐줍니다.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옷도 없고 배도 굶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옛날 번이 더 좋아요. 옷을 입다고 덥습니까? 따숩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번에 우리 류철 선교사님이 그랬죠. 차가 박살이 났는데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기도할게 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차 다 고치고 다시 사역 시작했는데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말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뼈 있는 말이죠. 꼭 이 말이에요.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해가 돼. 가난하면 이해가 돼. 근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데도 그냥 기도할게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배부르게 하라. 그렇죠. 우리 상상으로 갈비 뜯어먹는 상상이면 배부르고 입이 달짝지근해지죠. 추운 사람한테 따숩게 하라. 아 그러죠. 벌거벗고 몸이 얼어 죽고 가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내 옆에 모닥불이 있어. 그럼 몸이 후끈후끈해지죠. 그러면 전부 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살겠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린 추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밤에 죽을까?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평안히 가라? 말이 됩니까? 자, 요 비유는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뭐냐? 이 예와 같이 무익한 말이 없는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 안 주고 배부르게 해라. 옷 한 벌 안 주고 네 몸을 따숩게 해라. 이제 평안히 가. 이런 무익한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거는
이 정도로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을 이 비유로 말해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의 신뢰예요. 이런 걸 보고 행함이 없다고 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 1장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한 그러니까 정결하고 더러우면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얼마나 쉽습니까? 부자를 돌아보는 거는 오히려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고아와 과부는 라면 한 봉지 줘도 감사한단 말이죠. 그 돌아보는 거 쉬워요. 벼락부자는 1억을 갖다 줘도 콧방귀도 안 끼지만 길거리 거지는 1,000원만 줘도 고맙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보고 마음이 있어 의지를 가지고 손을 냅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경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헐벗으니까 옷 하나만 줘도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거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고구마 삶은 거 하나만 줘도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는 자라면 무슨 행위가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빈말과 같이 빈 믿음이 있다라는 예이고요. 빈 믿음의 신뢰로서 많은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을 나눠주라는데 그것도 안 나눠주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 이런 걸 보고 행함이 없단다. 이 정도 행함은 해야지. 이 정도 행위는 해야지. 다시 한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똑같이 뭐가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자가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다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도 불쌍히 여겨 구해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믿음이지 그 말이에요. 옷 한 벌은 줘야 믿음이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미게 줘야 믿음이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냐고 말하냐 이 말이죠.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뭐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믿음이지. 주머니는 터져갈 듯한데 하나님 앞에 찌끄리만 해바치면서 믿음이냐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른 번역이 뭐라 했냐면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이 믿음만 홀로 있다면, 믿음이라는 말만 홀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부존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없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이라 그랬죠. 자, 사람은 몸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영하고 분리되면 죽었다 그래요. 그래도 몸뚱아리는 남아 있어요. 썩기는 하지만 썩을 때까지 몸뚱아리는 남아 있어요. 그래도요 있는 몸뚱아리를 보고 죽은 몸 이렇게 말해요. 근데 믿음이란 건 본래 육체가 없어요. 믿음이란 비육체성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존재. 사람은 죽어도 죽은 몸뚱아리가 있지만 믿음은 몸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음, 영구 없다, 믿음 없다 그 말이에요. 행위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구급대원이 와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동공입니다. 눈알을 이렇게 눈꺼풀을 올려가지고 빛을 비춰보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고 의식이 없어도 이 동공이 확장하고 수축하고 하면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뭐예요? 몸의 움직임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동공이라는 게 얼마나 작고 그 움직임이라는 게 얼마나 미세합니까? 그 작은 움직임으로 이 사람 살았다 죽었다를 확인합니다. 또 살았다 죽었다를 확인한 게 뭐죠? 맥박입니다. 한참 운동을 하고 숨이 가쁘면 맥박이 쿵쿵쿵쿵 뜁니다. 잠자는 사람도요. 죽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면 마비라 그래서 몸이 반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생 사람을 밟고 지나면 아프다고 난리인데 잠자는 사람을 밟고 지나면 이러고 말죠. 수면 마비라 가지고 쉽게 말하면 50% 정도는 죽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가도 모른다 그러죠. 그런데 그 수면 상태에서도요. 반은 죽었는데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진짜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와요?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요걸로 확인합니다. 또는요. 혈색으로 확인하죠. 혈색. 혈색이 뭘 나타냅니까? 피가 돈다는 증거입니다. 피가 돌아요. 움직여요. 맥박이 심차게 뛰는 경우가 있고 미세하지만 맥이 잡힙니다 그래요. 그죠? 맥이 잡힌다 수는 언제예요?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뛴다는 그 말이죠. 그 미세한 진동.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뭔 이야기하죠? 살아있으면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미세한 움직임. 그걸로 생과 사를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냐.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오해하냐. 그 미세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살아있으면 움직인다입니다. 동공이 움직여요. 살아있음의 최소한의 움직임. 최소한의 움직임. 오늘 본문의 예 같은 거는 이게 바로 최소한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순교도 아니에요 지금. 그죠? 최소한의 움직임이에요. 최소한의 증거로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돕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주를 위하여 큰일 할 것이며 어떤 고차원적인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고급스러운 신앙도 필요한데요. 기초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제가 여기 앞에 나서 찬양 인도하고 또 우리 설교하는 교육자든지 인도자든 누구든지 인도자일 경우에 인도를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이해해요. 나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설교하러 나왔으니까 설교하고 찬양하러 나왔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인도자니까 더 해야죠. 인도자니까 더 하지만 인도 아니고 본인이 따라가야 될 때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이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 하나도 안 부르고 먼 산만 쳐다보고 본인이 찬양 인도할 때 나와가지고 막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봐야 됩니다 하는데 집에서는 하루에 한 장도 안 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하옵시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사람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아파 힘들 때도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손을 짚고 기도 한 번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믿음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믿음이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한 거냐. 우리가 그걸 일부러 그때마다 한번 확인해 봐야지 따져봐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희한하게 영은 영으로 느끼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약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지.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끼리의 얘기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고차원적인 거를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거 일상생활에서 있어야 한다. 매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사. 범사의 기도. 범사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이게 나와야 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정예배할 때 싸가지가 없다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하고 한자가 섞인 말인데 한자로 싹아 그럽니다. 싹아. 그리고 가지지자가 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막 싹이 나는데 이게 글러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싸가지가 없단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권위가 많거나 권한이 크거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 너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 아랫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싹수가 노랗다 그럽니다. 그것도 언제를 말하냐면 막 땅에서 올라오는 싹을 보고 하는 겁니다. 막 올라오는 싹이 노래요. 그때만큼 풀을 것이 없는데 그때 노래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키울 일이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를 볼 필요도 없고 더 키워서 줄기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싹이 노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을 보고 하는 소리다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하는 소리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입. 처음 신앙을 배우고 본인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시작하냐. 어떤 행동 거지를 배우고 그것을 몸으로 움직이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보면 보이는 거다. 그 싹이 보이는 거다. 싹이. 그가 심은 것이 그런데 뭘 거두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믿음의 싹이 노란데 고차원은 고사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도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안 해요. 그런 싹인데 굳이 그거를 뭐 10년을 키워봐야 되니 20년을 키워봐야 되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인간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시죠. 우리 목회자들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알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 가서 교육점수 딱 시작할 때 보면 안다고요. 라인을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돈 쫓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큰 교회만 쫓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존재한다. 믿음의 증표로서 행위는 믿음의 증표로서 행위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속성,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표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최소한의 행위인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확인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질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성질을 또 갖고 있어요. 우리 저번 몇 주 전에도 믿음은 사랑이 있었다 그러죠. 사랑을 본소나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난다. 그게 요만큼도 안 보인다. 믿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만 달란트 빚진 자, 선한 사마리아인 또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불쌍히 여겨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귀에 다시 들려옴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꼭 막 거짓말 쫓아다니라 그런 말은 아니죠. 대표적인 예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믿음의 행위. 가장 기초적인데 우리의 믿음이 증거로
아니 행위로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믿음의 단은 아니지만 믿음 없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자리를 지켜서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 없으면 그 되겠습니까?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행위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 호흡이 있고 영의 호흡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시고 기쁠 때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함, 주님을 믿음, 주님을 따라감, 이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오니 행함 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